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전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적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한 가지를 꼭 우리에게 구하세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다음 주 말고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들어가면 이 믿음에 대해서 한 4주 동안 함께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먼저 오늘 잠깐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우리 삶에 임하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 중에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라고요?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음의 크기만큼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깊고 넓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는 훈련들을 우리에게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의 훈련이 개인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믿음도 다르고 개인마다 훈련도 달라요. 그냥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뭐라고요?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형태나 강도의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각 개인마다요, 성품, 배경, 상황, 부르심에 맞게 다르게 훈련시키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분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나사로는요, 상황이 어땠냐면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됐다라고 예수님이 소식을 듣죠.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틀을 더 머물렀다가 가세요. 그러니까 꼭 나사로가 죽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떠한 믿음의 훈련이냐면 지연을 통해, 시간을 둠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연 속에 인간의 조급함을 벗기고 하나님의 때와 영광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런데 반대로 소경 사건 아시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9장 가면 보일 텐데 이건 또 이상해요. 맹인에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으로 고치셨던 예수님, 이제는 어떻게 할까?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세요. 그래서 목가에다가 씻으라고 하죠. 더러운 짐으로 눈에 왜 바를까요? 이상한 짓을 이제 하신 거죠. 그런데 뭐죠? 직접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 거고, 머리에 있던 믿음이 어디요? 가슴으로 오게 하셨던 믿음의 훈련이에요. 가나안 여인 사건은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있었던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런데 완전 무시하시죠. 잘 아는 것처럼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핀잔만 주죠. 근데 그 안에 그 여인이 그 핀잔 속에 뭐라고 얘기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을 갑자기 확 끌어올리시죠.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자세히 보시면 개인마다 환경과 배경과 부르심에 따라 믿음의 훈련들이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각 사람에게 다른 믿음의 방식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왕의 신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에게도 특별한 예수님의 믿음의 훈련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훈련 속에 이 왕의 신하와 같은 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 속에 믿음의 우리의 여정 가운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깨달아 아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가버나움에 사는 한 왕의 신하였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간절히 구하죠.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매우 흥미로운 점은 여기도 이제 좀 믿음의 모습, 구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나 말씀이 좀 흥미로워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간구하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아요. 그 아들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5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가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아들 낳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 단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치유하면서 뭐를 두신 걸까요? 이거는 도대체 이 왕의 신하에게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한 가지인데요. 그게 뭐냐면 거리를 남기신 거예요. 거리를 남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남겼다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는 이제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믿음의 순종으로 누구한테 가야 되죠? 아들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물리적 거리와 시간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야, 가, 나왔어. 여러분 같으면 가, 나왔어, 예수님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믿음의 행동이 어떤 거여야 될까요? 가는 거죠. 그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가는 거리가 꽤 걸린 것 같아요. 하루 이상이 걸렸어요. 그 하인들을 만난 게 다음날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이 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와 시간을 감수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에게는 어떤 게 자라나야 됐을까요? 믿음이죠. 이 믿음이에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처음에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듣고 아직 믿음이 희미하죠. 가지지 않았어요.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래서 매달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믿음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거리를 두신 거예요. 물리적 거리와 시간. 생뚱맞아 보이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이 거리 속에 이 왕의 시선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바뀌냐면 죽어가는 아들에서 어떤 걸로 바뀔까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바뀌어요. 이 거리 속에 걸어가면서 처음에는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해요. 그러면서 무엇이 바뀔까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집중되었던 생각이 무엇으로 바뀌죠?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이게 이제 그 안에 안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처럼 열심히 돈을 용기 내서 신앙적 행동을 했는데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행동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자라야 되냐? 말씀이 안착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오전 설교랑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상황이 어려워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4명의 병자처럼 믿음의 행동을 하죠. 그렇죠. 똑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 이 시간들, 그러니까 믿음의 시간들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의 신하처럼 열심 또는 용기를 내서 신앙적 행동을 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들, 그 시간들, 그리고 그 상황들, 그 변화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해요. 그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오전의 말씀은 사마리아 성 기근이었죠.
그런데 엘리사가 말을 해요. 언제 바뀐다고요? 내일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나중에 읽어보시면 하루 만에 바뀌어요. 하루 만에 바뀌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들이 너무 길다라는 거죠. 너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왕의 신하도 이 시간들을 겪고 있어요. 아들이 아파서 예수님에게 찾아갔더니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는 시간 동안에 요한복음 4장 50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0절 4장 50절 한번 여러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는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죠. 이 가는 시간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인터벌, 이 기간이 우리 가운데는 상당히 힘든 시간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어떻게는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이 왕의 신하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가면 돼요. 무엇을, 말씀을 어떻게 가면 돼요. 이거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언제가 없죠. 언제가 없죠. 이 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이게 우리에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도 이게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들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가라고 하니까 가. 근데 이 침묵의 시간, 이 거리에 믿음이 자라는 건 맞지만 이 시간이 너무나 이 사람에게도 힘든 시간이죠. 아니, 말씀을 붙들고 가라고 하고 가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잘 보세요. 52절입니다. 52절에 보면 그냥 결과적으로 신하를 만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한 말이 52절입니다.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여러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주, 이게 뭘 물어본 건가요? 야, 언제 나왔어? 이거잖아요. 언제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만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이 침묵의 시간, 이 거리에 언제라는 단어가 제일 궁금하죠. 그래서 52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대부분의 믿음이 무너지는 건 어떻게와 무엇이 아닙니다. 어떻게와 무엇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아는, 그리고 가까이 있는 답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과 어떻게가 문제가 아니라 이 언제에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언제에 무너졌고요, 믿음의 선진들도 언제에 무너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언제에 무너져요.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언제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조급하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게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언제의 시간을 어떻게 견딜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취되어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언제라는, 그래서 언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언제라는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억입니다. 기억입니다. 이 기억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 때 이번 주에 기억이라는 단어로 새벽 예배를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라는 시간의 개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떠한 것을 기억해야 되냐? 두 가지입니다. 51절부터 53절을 먼저 설명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리 51절과 5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과 53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52절이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언제라는 시간들을 이 왕의 신하는 언제 일어날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보면 언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물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나왔다라는 그 시점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시죠. 그런데 역사하고 계시는 중간에 믿음의 발걸음, 침묵의 시간, 언제라는 것들은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일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왕의 신하가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언제라는 기준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이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을 고쳤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언제라는 시간을 버티며 이길 수 있는 건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과거에 누가요?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의 기억이 그 사람을 언제를 버티게 하겠죠.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이 언제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씀을 붙든다라는 게 뭘까요?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전에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임하셨던, 우리 가정에 임하셨던, 내 인생에 임하셨던, 그래서 일하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억은 새벽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갈까요? 미래를 간다니까요.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말씀을 받아요.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을 믿음의 행동을 해요. 그런데 언제나는 시간을 돌파하기 위해선 과거에 일하셨던 방식을 생각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과거를 보면서 확인하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의 말씀이 미래에 성취될 것들을 미리 바라보죠. 그러면 현재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되죠. 할렐루야. 그냥 갈렙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제가 그 성도님들한테 살펴봤던 것처럼 갈렙도 14장 10절,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뭐하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앞절에 각오가 나와요. 각오가 나오죠. 각오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45년 동안 내게 말씀하셔서 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갈렙이 이 산지를 주소서 내가 예전에 했던 하나님이 이 미래에 행하실 것들을 내가 소망하고 그 산지를 이길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죠. 그리고 현재 뭐라고 해요? 갈렙이 내가 강권합니다. 내가 강권합니다. 내가 강권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역경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성취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냐고. 언제냐고. 그 언제를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바라보고 미래도 그렇게 하실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현재의 그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임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담임 가고 싶은데 말씀을 달라고. 아무리 막 지원하고 생각하고 뭐 인맥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도 담임을 가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줘야 제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정말 몇 개월 동안 시편을 읽었어요. 저는 시편을 좋아하거든요. 시편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편에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데 어떠한 말씀이 확 들어왔는데 어떠한 말씀이었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의 길이, 저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닷속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홍해바다 앞에서 바닷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못했죠. 그 홍해바다 앞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길이 바닷속에 있다.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확 받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진짜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아, 나의 길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담임을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날 막 혼자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기뻐서 뛰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이거 잘못 받았나? 이 말씀 아닌가? 그냥 내가 원하는 말씀인가? 잘못 들은 건가?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시 받아야 되나? 그런데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방법을, 믿음의 행동을 달리해야 되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문을 두들겨야 되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기도하는 게 나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잘못돼. 그러니까 언제라는 시간이 안 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낼 때 갑자기 6군데의 교회에서 부목사 제안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저의 길은 담임 목사인데 갑자기 길이 부목사 6개의 교회에서 저한테 부목사로 오라는 갑자기 그런 제안이 왔어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냐면,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홍해바다는요, 가만히 있으면 갈라졌을까요? 자세히 보시면요, 명령하고 갈 때 갈라져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면 부목사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에게 일하시겠구나 해서, 그러면 하나님 어느 교회입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중에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일 안 좋은 데를 갔어요. 제일 안 좋은 데가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 교회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제 조건에 제일 안 좋은 게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안산제교회에서 오라고 했는데 거기 가면 편하죠. 기존에 해왔던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도 제가 아는 교회들이었어요. 다 아는 목사님들이었어요. 대구도 아는 데였지만 사실 되게 어려웠거든요. 같이 동역하는 목사 밑으로 간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대구는 제가 아시잖아요. 장례식장 왔을 때 하나님한테 고백한 게 뭐냐면, 대구만 사역을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한 30살 초반 때 대구만 아니면 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기억이 났어요. 대구만 아니면이라고 했으니까 대구를 가자.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저희 딸이 대구를 가기 싫어했어요. 안산 다른 데는 다 가는데 대구만 아니면 된대요. 그러면 대구다. 그리고 대구로 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안 좋은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갔죠. 갔는데 사실 1년 2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제 여러분과 저만의 이야기니까, 저는 제가 사역했던 9개의 교회 중에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제 인생의 제일 밑바닥을 걷는 시간이 대구였어요. 제가 제 자존심을 제일 내려놓는 시간이 대구였어요.
제가 눈물 정말 많이 흘린 시간이 대구였어요. 제가 완전히 포기한 시간이 대구였어요. 대구에서 이렇게까지 힘들 수가 있을까라고 할 만큼 마음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게 몇 년인지 아세요? 2년 2개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발걸음을 갔는데 언제라는 시간을 2년 2개월 넘게 보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영천중앙교회가 나왔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번 주에 김태현 목사님 그 오후 예배 설교하셨잖아요. 그 뒤에 앉아보니까 이 오후 예배는 쥐약이에요. 와, 이게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졸려요. 이게 김태현 목사님 설교는 좋았는데 그냥 이 자체가 밥 먹고 소화 안 됐는데 이 앞에 앉아가지고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저번 주에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든지 웃기든지 재밌게 하든지 말씀에 강의를 하든지, 뒤에 앉아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야, 내가 회개했다. 이 시간 성도님들 진짜 대단하세요. 와, 뒤에 앉아보니까 설교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눈꺼풀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야,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오전보다 오후를 더 많이 준비하고 재밌고 아무리 이렇게 봐도 재미없는 날은 짧게 하고 끝내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하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대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영천중앙교회가 딱 나왔어요. 근데 영천중앙교회 딱 나왔는데 처음에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자필로 쓰라고 그래서. 자필로 쓰는 거는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미 담임 목사가 내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필로 쓰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런 전략을 쓴다라고 생각했는데 와봤더니 그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영천중앙교회 냈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영천중앙교회 내는 순간에 다른 교회가 또 청빙에 순위가 올라간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게 막 되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아세요?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면접 보고 설교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 제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2년 2개월에서 거의 한 6개월 이 사이에 버틸 수 있었던 건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봤어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놀랍게 하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저를 인도하셨던 그 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건 이랬구나, 이거는 실패했지만 이쪽 길로 갔구나, 이거는 이쪽 길로 갔구나, 이쪽 길로 갔구나, 이쪽 길로 갔구나. 와, 제가 그 새벽에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 인생을 뒤돌아봤더니 그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아니었던 것, 그리고 그 어떤 것 하나 길이 안 보였던 게 없던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됐어요. 저희 아내 만났을 때도, 이거 말하면 길어지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와,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감격이 일어나니까 그 아버지가 이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이동하실까요? 미래요. 미래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담임 와서 너무 행복해요. 설교가 많은데 행복해요. 예배가 많은데 행복해요. 이 가운데에 사람이 많이 오던 주일마다 분홍색이 안 보이기를 날마다 기도하지 마. 오늘은 이쪽 보이고 오늘은 이쪽 보이고 막 모여가지고 주님 이쪽도 채워주시고 이쪽도 채워주시고, 오늘 그러니까 주일 아침만 되면 성도님들 좀 일찍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45분만 되면 여기가 막 터질 것 같아요. 주님 여기 분홍색, 여기 분홍색, 여기 분홍색. 아침에 이렇게 이제 아침에 뭐 기도하잖아요.
기원 기도하고 눈 떡 보면 그나마 분홍색들이 없어져. 그래서 아, 오늘 좀 그래도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찬양이 우리 일찍 되니까 우리 일찍 옵시다. 좀 저의 애간장 녹이지 마시고요. 좀 오셔가지고. 그런데 막 예배 때 여러 가지 조마조마한 것도 있고요. 내년에 어떤 계획 세워야 될지 막 뭐 하는 생각들이 저한테 오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벽마다 무릎 꿇어가지고 과거를 생각해요. 여기 올 때 여기 어떻게 왔는지, 내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우리 딸 어떻게 낳았는지. 저희 딸 진짜 이것도 간증인데 하여튼간 이것까지 하면 너무 간증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할 때 혼자 여기서 막 춤춰요. 막 요즘에 여기서 기도 안 하고 저쪽에서 기도하는데 여하튼 막 춤춰요. 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들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기도하셨지. 지금 어려운 상황, 우리 교회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저의 상황들 많죠. 그런데 다 필요 없어. 너무나 즐거워요. 요즘에 찬양하는 것도 즐겁고, 기도하는 것도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고, 심지어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팔부출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얼굴 보는 것도 즐거워요. 진짜요. 너무 즐겁고, 우리 교회 지금 안 된다 이런 게 안 들려요. 그리고 뭐가 안 들려. 막 조마조마한 것도 있지만 막 기대가 돼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누구 기대합니다. 권사님들 기대합니다. 장로님들 기대합니다. 성도님들 기대합니다. 집사님들 거기 기대합니다. 뭘 기대합니다. 다 기대돼요. 근데 막상 오면 없어도 기대가 돼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저 얼마나 기대했는지 아세요? 막 저기서 혼자 춤췄어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실지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즐거워요. 딱 앉았는데 분홍색이 오늘은 많이 보여요. 근데 여기 앉을 때 그래도 기대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대해요. 그 눈 뜨고 딱 보고 조재혁 장로님 기도하고 딱 봤더니 그래 분홍색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계속 요즘에 너무 기뻐요.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 현실, 지금이 너무나 하나 시간, 말씀 준비하는 것,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소중하고요. 우리의 시간이 소중하고요.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떠한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예배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언제라는 시간이 참 힘들게 많습니다. 이 언제라는 시간은 기억할 때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언제라는 시간은요, 어떠한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길을 인도하셨던 그 시간들을 이 왕의 신하가 아들에게 돌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던 것처럼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미리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그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금 왕의 신하와 같이 하나님의 만지심, 기적, 역사, 치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 것입니다. 아무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